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모든 아름다운 피앗을 펼쳐놓아 아버지께 봉헌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 되신 성심에 쏟아 붓사오니 저희들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져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저희 안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요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고하고도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해서 감탄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 그 질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난 주말 이 기도 성지에 왔던 이들이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깨닫기 바란다. 그것이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의 목적이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너희가 은총을 통해 얻은 것들을 천천히 숙고하여라. 일단 한번 이 기도와 성지순례 체험이 삶의 일부분이 되면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이들은 더욱 깊은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곳을 판단하기 위해 온 이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의 진실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선교회는 진리의 그릇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진리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수많은 은총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진리 안에서 강화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사탄이 너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 자를 무찌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선교의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기를 요청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13일 하나 되신 성심 축일에 그 아버지께서 이곳에 왔던 영혼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지난 주말 이 기도 성지에 왔던 이들이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은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뭔가 이렇게 확 바뀌어서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물론 그런 은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은총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근데 그 어떤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보통의 경우에는 은총을 받았어도 잘 몰라요. 당장 표가 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 내면이 변화되는 거고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거고 믿고 따르는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서서히 내가 일상생활 안에서 과거하고 달라짐을 서서히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1년이 지난 후에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1년 후의 나의 모습을 1년이 지난 그 후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객관화를 해본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러면 1년 전에 나는 이런 거 좋아했고 이런 거에 애착했고 이런 거 집착했고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진짜 애착 집착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달라졌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무가 1년 자랐다라고 해서 표 나나요? 표 안 나죠. 근데 1년 후에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그 나무가 속해 있는 숲을 보면은 숲이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무성해진 걸 통해서 자라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받는 은총의 어떤 것들은 이렇게 내가 받았어도 잘 모르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과거의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은총들이 보통의 케이스에는 많이 종종 있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이 성지에 약 3천여 명의 사람이 이제 방문했다가 돌아갔다라고 여기서 전해줬는데, 며칠 전에 너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네가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은총 받았어도 받은 걸 모르니까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라예요. 그것이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의 목적이다. 즉 하느님께 대한 어떤 확고부동한 확신이 생겼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나의 사고방식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이기도의 교회가 말하는 거를 듣고 따랐는데 이제는 자꾸 본질적이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것에 근거해서 뭘 행하고 이런 내가 되어가거나, 이런 은총을 분명히 받은 게 있지만 그게 지금 받았다고 해서 당장 티가 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은총을 받았는 것을 너는 깨닫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의 목적이 이렇게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이 성지를 다녀간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더 확고부동한 믿음, 확신, 그리고 영이 열려서 올바른 것을 깨닫게 되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이 과거하고는 바뀌었을 텐데 지금 당장 표가 안 나서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은총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너희가 은총을 통해 얻은 것들을 천천히 숙고하여라. 자, 이제 여기 성지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집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고 나면 집에 가서도 네가 여기서 있었던 이 성지에서 느꼈던 거, 깨달았던 거, 뭔가 감흥받았던 거, 보았던 것, 이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발견할 것들을 자꾸 주시거든요. 그렇게 곰곰이 천천히 매일 숙고하고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이나 저차원적인 나라에서 난 하느님이 이런 은총을 주셨어. 기쁘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건요.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거기서 발견할 것들이 그래도 무한히 깨달아지는 나라가 은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에 대한 어떤 표현된 언표를 보면은 곰곰이 생각하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성모님이 이렇게 살아가신 정신세계를 보면. 그럼 그게 다 뭐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계속해서 곰씹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곰씹고 내일 곰씹고 모레 곰씹고 끊임없이 계속 곰씹으시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발견하셨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또 일치하고 또 갈망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셨던 나라가 바로 성모님의 영성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정서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단세포고 저차원적이고 1차원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인간이 쓰는 단어에는 그냥 그 뜻이 기껏해봤자 하나 아니면 두 개. 어떤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가 다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가 발견하지 못해서지 발견하는 것만큼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중적이고 복수적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발견하는 역량의 임계 질량의 차원만큼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끊임없이 되씹고 곰곰이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무식하고 단순하냐면 어떤 말씀 하나 딱 은총 들었다 그러면 이런 은총 오늘 주셨구나 기뻐 끝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원의 나라 자체가 달라요 우리와. 그래서 네가 집에 돌아가서도 곰곰이 천천히 숙고해라 이 말씀은 네가 이 성지에서 뭐 하나 본 거,
작은 것 하나 마음에 감흥 이렇게 탁 왔던 거, 뭐 누구에게서 들었던 어떤 순간 나에게 굉장히 귀에 싹 박혔던 어떤 메시지, 말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네가 두고두고 계속 곰씹어야지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을 너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깨닫기 바란다. 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깨닫냐? 네가 천천히 곰곰이 곰씹고 곰씹으면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다 이거예요. 일단 한번 이 기도와 성지순례 체험이 삶의 일부분이 되면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 성지에서 주시는 바쳤던 기도들, 이 성지에서 성지순례 가운데 체험했던 것들, 그런 것이 너의 삶의 일부분이 되면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다녀갔다는 사람 중에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즉 여기 와서 어떤 특별한 체험 같은 것들을 했던 분들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곰씹고 곰씹어서 우리들이 각자가 받은 은총을 깨닫고 발견할 일들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는 너에게 은총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성지를 다녀왔는데 그 다음부터 무엇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나 예를 들자면 어떤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과거엔 없었는데 생긴다거나 하느님을 믿는 어떤 신뢰의 정도가 더 깊어졌다거나 혹은 막연하고 피상적인 이교도의 교회에서 전달해 주는 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왜 거짓인지를 알게 됐다거나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 주시는 건 다르고 필요한 것에 맞게끔 주시니까요. 아버지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곰씹고 곰씹어서 다 내가 준 은총을 하나하나 마치 선물 포장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듯이 그렇죠? 선물을 받았으면 예쁘게 어여쁘게 포장된 거를 하나하나 뜯으면서 이게 뭘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발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을 곰씹어서 발견할 일들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이들은 더욱 깊은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온 수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있잖아요. 특징이 있고 속성이 있고 근데 이미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 꼭 만나 뵙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는 그 만나 뵙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지 해서 갔던 사람들. 그럼 기존에 있던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깊고 더 내밀하고 더 은밀한 관계로 발전이 되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혹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온 이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의 진실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거다. 자, 이것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맨날 나온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점검해보고 자기 수준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보려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는 마음으로 여기 온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기 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절대 부인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선교회는 진리의 그릇이다. 자, 진리의 그릇,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지에서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진실 자체, 사실 자체, 즉 참된 진실과 사실만으로 가득한 메시지들이고 그런 은총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진리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선교에서 주시는 이런 매일같이 은총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참된 진실과 사실만으로 가득한 것들인데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영혼들이. 그럼 그런 영혼은 사실 진리 자체를 반대하는 영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수많은 은총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진리 안에서 강화시켜라. 자, 이 성지에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다양한 은총들이 있잖아요. 사람에 맞게끔 그 영혼에게 각각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는 주시는데, 그런 수많은 은총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을 진리로 강화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강화시켜라, 이게 핵심인데 도대체 강화시켜라가 어떤 나라일까?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자, 그거는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아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라, 너의 마음과 정신을. 이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즉, 강화시킨다는 건 이겁니다. 옛날에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10이었는데 이 성지를 다녀가고 혹은 여러분처럼 이런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10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10이 15가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된다. 이게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꾸 강화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 종교 생활을 해서 이 교도의 교회가 전달해주는 제도와 전통이 진짜 하느님인 줄 알고 그것만을 열렬히 믿고 따랐는데 그게 가짜인 걸 발견해서 그걸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진짜인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5였고 10이었고 15가 되고 이렇게 점점 커진다. 확대된다. 그게 진실이고 참되라는 것을 내가 점점 더 믿는다. 이게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강화시켜야 된다. 이 진실과 사실이라는 영으로 너의 사고방식과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워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너희는 사탄이 너희 마음을 공격할 때 그 자를 무찌를 수 있게 될 거다. 자,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주시는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이런 메시지에 근거한 참된 진실과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기준도 이걸로 다시 세워서 이것에 근거해서 뭐 설정도 하고 값도 매기고 이런 사고방식을 내가 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한다. 크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자꾸 강화시키다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찌를 수 있게 된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나의 마음이 하느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로 가득한 것이 점점 커지고 세져요. 그럼 막이 좀 온다라고 해서 나의 마음이 그렇게 확고부동하고 점점 자라나니 그 막이 무찌르는 게 점점 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과거는 뿌레기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피상적인 종교 생활은. 그러니까 바람 하나만 와도 나무가 확 넘어지고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죠. 남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는 것만으로 해도 저 말이 진실인가? 저기 가고, 누가 여기 와서 또 이걸 말하면 그게 진실인가? 혹해서 또 거기 가고, 이렇게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리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귀가 맨날 공격하면 그 자아의 종의 하수인으로 맨날 살고, 이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로 나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자꾸 강화돼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건 더 이상 안 믿어. 그리고 이렇게 본질, 이 진실, 사실로만 내 사고방식이나 마음을 자꾸 키우고 확장시키고 넓혀나가고 강화시킨다. 그러면 마귀 좀 와서 나에게 꼬드기고 무슨 이상한 말 좀 했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흔들리냐?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찌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선교의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길 요청한다. 자, 아버지가 후미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 메시지를 믿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나의 자녀들, 나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든 자녀들에게 요청을 하시는데, 이 선교의 진리, 여기서 이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주시는 이 매일 주시는 메시지, 이게 진리잖아요. 참된 진실과 사실. 이것을 너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남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메신저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다녀왔는데 어디 아팠던 게 치유됐어요. 그럼 이거 강력한 체험이죠. 그렇죠? 이 강력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나 거기
성지에 갔다 왔는데 나 여기 이렇게 일평생 아팠던 거 거기 갔다 와서 완전히 나았다. 거기 하느님 진짜 계신 거 맞다. 이렇게 전하는 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이 선교회를 다녀왔다. 혹은 여러분이 저희들의 이런 메시지 강의를 듣고 났는데 사고방식이 점점 달라져서 이렇게 본질적인 나라에서 살기를 막 뜨겁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이 진실과 사실이 나의 전부가 됐으면 좋겠고 이 세계 안에서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해. 그럼 확실히 달라진 거 맞죠? 확실히 은총받은 거 맞죠? 그럼 그렇게 나의 사고방식이 달라진 걸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메신저죠. 그렇죠?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회, 성지에서 그 과거에 사진, 발연하시는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공중에다 대고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저희 이 미국에 사시는 신자분들께서 보여주신 거를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하얗게 성체의 모습으로 찍혀요. 사진이. 혹은 이렇게 막 특이한 불 모양으로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찍히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찍힌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떤 사진의 성체가 찍혔거나 불 모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뭘까요? 그게 의도하거나 조작해서 가능한 건가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느님께서 나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표징을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하느님의 영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고 발현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표징을 인간이 하도 어리석고 모질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 확증이고 표징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여기 아버지가 진짜 이렇게 살아계시는 곳이다. 이런 것을 전하는 것도 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처럼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이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뭐가 깨어나고 달라졌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내 사고방식이 점점 달라지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런 다양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이런 메신저 역할을 너희들이 해주기를 나는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직접 요청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희박할 때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여러분이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진실한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미미하고 희박한 관계성이죠. 사랑의 정도와 질과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 예수님은 아들아 너 가서 나를 위해서 세상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놔라.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자원해서 내놓으셨죠.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관계라는 건 이런 관계거든요. 여러분 자식도 훌륭한 자식은 부모가 뭘 시켜야 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미리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일 비가 오면은 저 앞베란다를 내가 좀 청소해야지. 엄마가 힘드니까. 내일 주말이면은 엄마가 거실 청소하기 전에 내가 좀 미리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 된 사람이 갖는 사고방식이에요. 용해된 차원이라면 이것의 순도와 질이 더 높겠죠. 바로 예수님이 용해된 차원에서 사시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미리 자원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가시는 나라가 이게 얼마나 하나 된 사랑의 관계성인가의 정도는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버지께서 의중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얘들아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해라. 사실은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럼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입으로만 하는 거고 사실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이런 작은 것을 아버지는 유심히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유심히 보세요. 하느님은 작은 것만 보십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큰 덩어리에 집착하잖아요. 막 큰 거, 유명한 거, 좋은 거, 막 남에게 명예롭게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하죠. 영적인 건 정반대예요.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주 미미한 거 이런 것만 더 크게 보세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진실성과 전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무게가 거기 달렸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영적인 나라는 작은 것만 봅니다. 이렇게 사실 이건 작은 요청도 아니지만 물론 이런 요청 하나 하셨는데 그걸 누가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버지는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거기서
저 영혼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나랑 얼만큼 하나 되는지가 다 판가름되는 요런 나라라는 걸 팁으로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내밀하고 긴밀한 관계성을 여러분이 영성생활로 하시려면 어떤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걸 바로 즉시 즉답으로 행해서 뭔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굉장히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것의 순도가 여러분이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나라다라는 걸 지금 추가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의 나라의 차원이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는 강화시켜라. 가 핵심이에요. 하느님과의 나와의 어떤 영적인 관계성을 내 마음을 진리로 또 내 사고방식을 진리로 가득히 채워서 영으로 가득히 채워서 점점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고 넓혀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신적 활동을 하는 거고 그게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더 진취적이고 더 고치시키는 거고 더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관계성이 더 임계 질량이 높아지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신 내용도 일상생활에서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